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락을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눈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참고 기다리긴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의 마음속이 널거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눈을 명하네. 주 예수 온갖보라 이걸레 같은 나의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리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그러고 그분을 알아볼 수 없네. 하루에 못 맞춰서 주의 힘쓰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아멘. 7월 셋째 주 남성교회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 축하드립니다. 야훼는 선하시 그림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어나옵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나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힘들어하시고 거룩한 공회와 성과 서로 평안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부활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어찌하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건강 지켜주시고 국정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삼대교 순복음 강함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기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정석 장로님을 남성교회 회장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남성교회를 사랑과 협치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사자로 이재만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만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어느 때보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는 이재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반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자우역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인데요.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성도들은 얼마큼 우리 회원님들은 사랑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나조차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설레기도 하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짧지만 이제 한 15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그래도 그럼 사랑한다고 말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애를 낳고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안 돼요. 되게 신기하게 잘 표현을 잘 안 되더라고. 그냥 아는 거지 뭐 그냥 아는 거지 뭐 이러는데 또 여자의 마음은 그런 게 같지가 않더라고. 아내의 마음 그래도 표현해야 아는 거야. 표현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저한테 자꾸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저는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점점점 마치 내가 예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냥 무뚝뚝했던 모습.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를 한 2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도 거의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무뚝뚝하시고. 그런데 잘 표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거를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저희 아기한테. 첫째 며느리인데 사랑해라고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하시는 걸 한 몇 번 보는데 난 우리 아버지가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또 때로는 못할 때도 있고 표현을 못할 때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수많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현실 앞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잊혀진 것이 아닐까라고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요즘 전 세계는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이뤄가고 있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위협으로부터 공포감이 가득합니다. 이런 것만 보면은 세상에 정말로 사랑이 없어져 가고 있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디가 만들어내자면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랑에 부재된 세상처럼 우리는 느껴지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말씀이 있듯이 사랑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왜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이 고민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죠. 요한일서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몇 번 나올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무려 30번 나옵니다. 요한일서 이 4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겪고 난 후에 교회를 위로하고 건면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서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서신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이단들의 거짓된 교리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갈등을 겪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극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동안에 이 공동체에서 깨어졌던 서로 의심하고 상처 주었던 이 분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자마다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 나에게 내 아들을 대신 희생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을 바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제가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하나 꿨는데 너무 안 좋은 꿈이었어요. 잠을 지치다 보다 잠깐 잠들었는데 잠에서 저희 아들이 이제 12살 때였고, 근데 이 애가 잘못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놀래가지고 제가 깼어요. 그리고 옷을 풀어서 진짜 잘못되고 제가 울고 난리를 치면서 애를 살리려고 했던 그런 꿈을 꿨는데, 그날 아침에,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때가 막 특색 끝나고 다음 주가 그날 월요일날 쉬고 있었는데 학교에 가는 것부터 제가 불안한 거예요. 꿈이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학교가 가깝거든요. 근데 큰 길 하나를 건너야 돼요. 한 8차선 도로 하나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괜히 신경 쓰니까 오늘 절대로 횡단보도로 가지 말고 구름다리로 가라, 애한테. 그거 끝나면 전화하라. 꿈도 모르게 계속 걔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내 애가 잘못될까 봐. 그러고 나는데 애가 끝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와야 되는데 아빠가 데리러 갈게 오늘은 걔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찝찝해서. 근데 애가 연락도 안 오고 기다리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뒤에 왔어요, 집으로. 제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 근처에 갔는데 얘가 없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빠 어디에요? 나 집에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했더니 왜 왔어? 아빠 오늘따라 왜 그러냐고. 근데 저는 이제 꿈을 꾸고 괜히 찝찝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들 이 꿈꾼 거 하나만으로 애가 잘못될까 봐 다행인데, 제가 이번에서 말씀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마음 쉽지 않을 건데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진짜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금 한번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거짓된 소문들이 이단들이 있어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단의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토대로 헛된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보통 사람이야, 그럴 일을 할 일이 없어 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침례 때 강림한 영으로 보였던 것이라고 하면서 이 영주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과 인간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 안에 의심을 품게 하고 서로 갈등을 겪게 하고 교류로 인한 차이를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은 예수에게서 고난받기 직전에 떠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한 것을 부인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시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냐.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 육신은 때로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우리는 또 여길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도 이 세상의 삶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부분과 세상의 부분을 우리는 분리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때로는 내가 타협해야 될 때, 때로는 내가 이걸 타협해야지 되나 신앙 안에서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때가 우리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을 분리하고는 우리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당시에 신앙과 육체의 삶을 분리하면서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것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지 깨닫고 바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10장 11절 말씀을 보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기 원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모르고 넘어갔는데 바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건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게 된다면요, 그 표현 못할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함을 주의 사랑으로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은 당시에 신학과 윤리를 분리시켰던 이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형제 사랑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기가 원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기록될 때 어느 정도로 표현이 되었었냐면, 예전에 그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었을 때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어떠한 뜻이냐면 과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격이 매우 과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 불을 명하여 멸하기를 바로 강구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요한일서에서는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우리의 아들에서 변화되어서 누구보다도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온전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사랑이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죄와 미움 있는 곳에서는 머무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러한 사건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의 부흥을 말할 때 1906년도에 우리의 그 영적 대부흥 운동이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장대현 교회에서 나타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에는요 우리나라에는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기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흥 운동이 아니라 성도 간의 화해와 용서가 있었던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역사적 기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는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우리나라가 1876년에 강화도의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1894년에는 청일 전쟁이 있었고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이 있습니다. 뭐 의사주야 고종의 퇴위도 있었고 1910년에는 뭐 한일 합방도 있었고 어찌 보면 이 조선의 역사가 비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청일 전쟁이 있었고 러일 전쟁이 있고 한반도가 온통 전쟁터로 돌변해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점점점 망해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정말 피폐해져가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백성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이 단 하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선교사들이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한국인들의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바꾸려는 계기로서 계속해서 뭐 신앙 사경회를 하고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1907년에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도 전역에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대원 교회에서 모여서 사경회가 열렸는데 사경회가 끝난 다음부터는 그들이 모여서 새벽 2시까지 600명이 나와서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중심의 기도가 무엇이었냐? 바로 회개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회개에 발을 내 있었던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품을 정리했는데 그때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약 $100라는 거금을 착복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그는 견딜 수 없었고 그가 자신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성령의 임재를 마치 자기를 성령의 임재로 감먹는 아간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다고. 내가 사실 친구의 돈을 이 $100를 내가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회개가 거기에 모인 온 회중들이 하나 둘 회개를 이끌어내기 시작을 했고 영적 구원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내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온전해질까요? 아마 마음이 불편해질 겁니다. 아마 기도하는 일이 힘들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나의 연약하고 죄인 되었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것이고 변화된 삶을 소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가 알고 있고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가 임할 때마다 바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온전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사랑이 우리를 통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온전히 채워달라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남성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 남성교회도 수많은 또한 배가 되는 부흥이 임하고 많은 회원들이 임하고 함께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남성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믿음 안에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셨사오니 우리가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주의 사랑이 입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결정적으로 저에게 은혜의 말씀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이내영 목사님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 없이 보호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같은 이 값진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부름받은 사명을 잘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봉사자로서 겸손히 헌신과 봉사에만 전념하는 그러한 봉사자의 아버지 하나님 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재만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할 힘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때를 돕는 은혜가 임하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이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무성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나가여 범죄하리시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외에 기도해 주시고 축복 예배를 마친 후 성부에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내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물질의 축복으로 락하시고 마르지 않는 복으로 날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